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웨슬리의 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 중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화답 찬송가 516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된 걸 기념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6월절 혹은 오순절 장막절의 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북쪽 출입구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르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 치게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불치병도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같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들어가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간절하고 절실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설 같은 진리가 아닌, 그게 분명한 나은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질이 행복의 전부인 양, 성공이 모든 삶의 가장 최고인 양, 지식이나 과학이나 기술이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던져주는 종화인 양, 그렇게 그 전설 따라 우리 인생을 투여하고 자신의 삶을 바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 비용이 월 107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자녀가 고3인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학원비, 교재비, 도서관비, 밥값에서 평균 한 달에 107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그래서 13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보면 아버지 중에 33%가 집에 빨리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너무 이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런 것이 그냥 얽혀가지고 차라리 야근도 없지만 자꾸 직장에 있으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회사 직장 핑계대고 사업 핑계대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들 1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신경쇠약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통계에도 보면 직장인 70%가 스트레스성 심신 이상 증상을 보이고 그중에 3분의 2는 이직을 고려하며 생각해봤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누가 치료를 받았는지 누가 깨끗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는 시기예요. 경쟁 일변도로 살아가고 모여있지만 거기엔 평화도 없고 만족도 없고 치료도 없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1959년에 인구가 2,400만 명이에요. 지금의 절반도 안 되죠. 근데 그때 실업자 수가 500만입니다. 일자리라고 해봐야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습니다. 나머지는 광산이나 공장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국민의 3분의 2가 농업 인구였단 말이죠.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50배, 100배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예요. GDP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 기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5%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1%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는 더 밑으로 저점으로 내려가는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1%, 다른 나라들보다 서너 배는 그래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망이 좋아요. 게다가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바이오,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문화산업에는 우리나라가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동대 김준영 교수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5강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기적이지요. 1950년, 60년만 해도 50배, 100배나 못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비전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농촌의 소득의 격차가 너다섯 배 됩니다. 교육 환경, 취업 환경, 거주 교통, 문화 환경도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만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세요. 얼마나 병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되고 취해야 될 목표가 많지만 이만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있으면 이만만 해도 감사하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처럼 영육간의 불치병, 만성병 같은 우리 사회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 70%를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양문곁 이 베데스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고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예수님 만나기 위해 외칩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도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내 아들 고쳐달라고 거듭거듭 간청하고 요청을 해요. 뿐만 아니죠. 야이로의 딸이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 찾아가서 옷깃을 만지고 그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중풍병자 친구들도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받아주시는 자애로우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기도 하는 거죠. 가령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18대 된 귀신으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도 알아봐 주셔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이 청년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그 고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죽은 청년을 찾아가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고 예수님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단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신다. 1982년 10월 15만 명의 사람들이 저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모여가지고 마스키미리안 골베라는 신분을 성인으로 인준하는 집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골베 신분은 1941년 8월에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지하실에서 47살의 나이로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나치군이 수용소를 관리하게 되는데 도망자가 생기면 그 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생기면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요. 그리고 본보기로 죽입니다. 죽이는데 굶어 죽여요. 근데 그때 이 골베 신부님이 제수번호 5659번을 단 가연이 체크라는 사람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고 자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연이 체크는 처자식이 있고 자기는 독신이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는 이 가연이 체크는 죽으면 앞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일이 걱정이고 그 집안이 큰 문제지만 독신으로 있는 나는 내가 죽어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골베 신부가 대신 죽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굶어서 하나 둘 죽기 시작하는데 이 골베 신부가 빨리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못한 나치가 이 신부님이 빨리 돌아가시라고 독약을 주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살아난 이 가연이 체크가 이 성인식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집례식에 참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대신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내 대신 고난받고 죽음까지 그걸 담당하겠냐 말이에요. 현재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 명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가 한 나라지만 329개 언어를 사용합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 72%가 개신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안에는 375개 이슬람 학교도 있어요.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지요.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종교가 써있고 다양한 가치가 미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깨지지 않아요. 난리 법석이 나지 않아요. 하나를 이루고 세계 초인류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지고 부서지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보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더 많은 가치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우리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저 사람이 가져, 저 사람이 못 가지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스스로 풀 수 없는 고뇌와 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베데스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랑이 이 세계를 통치하는 가치가 되고 서로를 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신념이 되게 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의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치유되고 절망도 공포도 몰아내고 심지어 매번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그 역사라면 얼마든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코로나에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직장과 일터에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또 이 교회의 우리 일원으로 되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셨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섬김과 봉사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519.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배세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와 강구하여 얻으라.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거기 38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부르십니다. 베데스다의 솔로몬 행각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38례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룻밤만 불편해도 컨디션이 좋지 않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또 멀리 출타해가지고 장기 출장에 있거나 군대나 직장이나 사업의 일로 해외로 나가 있는 분들 집이 얼마나 그립고 이 대한민국이 그립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의 평생을 병을 낫지 못하고 그 병을 쌓고 다른 병자들 가운데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이 연못물이 움직이는 걸 그냥 마냥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여력도 상황도 안 돼가지고 마냥 그 행각에 누워가지고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의욕이 크면, 낫고자 하는 의욕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더 깊어가고, 반대로 낫지 않으려고 인생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 우울감이 점점 더 심해갔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근원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이 무척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자기를 알아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뵐 때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여라는 말이 66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 시대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한 가지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이 주여라는 말. 또 다른 의미는 황제에게,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 신의 대리자인 이 황제에게만, 가이사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이 주여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건,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내 삶의 주장자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리더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알게 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나왔듯이 의심 많은 도마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많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했던 것 같이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주여,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 내 삶의 진정한 치료자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이 38년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과 치료와 권능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고 이 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웨슬리의 심 28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컨주 에버스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19명 중에 15번째 아들이에요. 한 어머니, 이 수산나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고 그 중에 이 19명 자녀 중에 10명이 죽어요. 옛날에는 반타자가 됐잖아요. 살지를 못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가문에 보면요, 중조부 받으려면은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목회를 고지곳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다가 보니까 미움을 사가지고 자꾸 이 도시로서 목회를 못하고 저 아웃사이드 농촌에 그냥 발령이 나요. 근데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쩌냐, 사정이 항상 좋지 않아요. 한 번은 말이죠, 교회 부재 때문에 감옥살이도 해요.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별난지, 교인들의 젖소를 죽이고 개도 죽이고 밭에 불도 싸지르고, 그 교회의 주택도 말이죠, 2번이나 불을 살라버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 아버지 목사님이 참고 목회를 하실 때 지역이 변화돼 가지고 이 웨슬리 형제 3명, 이 남자 형제 3명, 사무엘, 이 요한, 찰스 3명이 다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로 말이죠,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요. 이 요한 웨슬리는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를 다녀서 1738년 5월 24일에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통해 쓰시고 역사하신 웨슬리 가정의 가문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진리가 반드시 축복이 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오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비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381장 낙 캄캄한 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낙 캄캄한. 낙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은혜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싸움을 많이 한 싸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우리 역사 중에서 싸움을 가장 많이 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부부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많은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정 밖에서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봐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젓가락도 짝짝이 있듯이 가정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때로는 해결되지도 않고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안고만 가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곡히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정은 행복의 공작소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면 반드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회복이 오듯이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면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지고 웨슬리 목사님 가정처럼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 2만 개 이상 커피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에 한국에서 커피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로 누가 뽑혔냐면 경력이 6년째 되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뽑혔는데요. 어떻게 뽑혔냐? 이 여성이 시커먼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가 무슨 맛이 나냐? 자몽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커피가 써야 되는데 자몽 맛이 나더라는 거야. 왜 자몽 맛이 나냐? 커피는 본래 쓴데 원래 쓴 건 아니죠. 진짜 그 커피는 열매 맛이 나요. 태운 커피가 쓴 맛이 나는 거지. 근데 이 쓴 커피가 말이죠. 왜 그렇게 자몽 맛이 나냐? 그랬더니 어느 날 손님이 매장에 왔는데 그분이 큰 수술을 하셨어. 근데 큰 수술을 했는데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먹고 싶어서 매장에 왔는데 이 매장 직원인 이분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후루룩 마셔보세요. 그랬대요. 후루룩.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그 먹고 싶은 커피를 후루룩 하고 마셨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 후루룩 한 잔 한 모금을 마시면서 그때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사람이 서로 나눈 이 감정을 조감하는 것이 우리 커피점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뽑혔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상품을 팔면 이익이 나고 또 그런 이 스타벅스 같은 데로도 돈만 가지고 속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만 사람들로부터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는 단순히 인생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삶의 동반자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LG그룹은 뭐라고 하는가니 더 나은 삶을 위해 혁신. 분명히 우리 냉장고나 TV를 가지고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지만 우리 삶을 혁신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SK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SK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의 행복을 창출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만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직원들의 동력이 못 돼요. 절대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공격자가 아니에요. 가정이란 저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든든한 힘이 되고 베이스 캠프와 같이 따뜻하게 음식도 말이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 시대에 나음을 얻지 못하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아니라 나음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의 험한 곳에 가시밭은 길 같은 곳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살 된 양금영 씨가 한 번은 자전거 25만 원짜리를 타고 5개월 동안 미국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5,130km예요. 자전거 25만 원짜리 가지고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느낀 점을 곧 40 자전거를 타고 시간 변경선에 서다
제목이 길지만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얻은 교훈은 추억도 아니고 단단해진 허벅지 근육도 아니고 얻은 것만요, 해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오려면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달라지면 내 삶에 변화가 와요. 늘 하던 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늘 그 하던 대로 그 결과만 나와요. 근데 내가 하지 않던 방식대로 움직이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오신, 그동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물론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전설을 따라 살아오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오고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아갔다면 그동안 지질 고질병 낫지 못한 이 38년 병자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걸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기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를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